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올 하나님의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워 율법의 온전한 실현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곧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비유가 이런 자들을 향한 비유임을 밝히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왕위를 받으려는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인정해줄 큰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납니다. 동시에 그의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표단을 큰 나라로 보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는 주전 4년에 아버지가 죽자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로마로 향합니다. 동시에 아켈라오의 왕위를 반대하는 유대인 사절단이 로마를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 이야기를 빌려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11절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중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맡겨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지만 당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산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종과 둘째 종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하지만 한 종은 주인이 맡긴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근히 주인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에 예금하는 최소한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장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임무가 맡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충실히 이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에 대한 결산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을 향한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나라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입니다.